어, 우리 교회는 선교와 전도에 중점을 두고 사역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비중을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절대로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만큼은 그 비중을 줄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멕시코 선교 간증 다 들으셨지만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했습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전도에도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마다 하나님을 모르시거나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는 것을 목표로 기도합니다. 여러 목원들과 특별히 목자 목우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근데 시간과 노력과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곧바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금전적인 노력도 희생도 치르는데 눈에 딱 보이는 결과가 금방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지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 아픈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희생을 치르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는가? 꼭 전도해야 될까? 도대체 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누리는 축복을 깨달으면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이익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이익이 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는다는 게 죄송스러워서 먼 곳에 가서 전하면 선교가 되는 것이고 가까운 곳에서 전하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나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죄스러운 그 축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축복. 첫 번째 축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을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메시아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이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아주고 희망찬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삶의 고난이 닥쳐와도 절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관은 항상 낙관적입니다. 아무리 지금 일이 잘못되는 것 같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여도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 그리스도가 와서 평화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라는 확실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낙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과거의 역사를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건데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어떤 문명이든지 처음에는 발전하다가 전성기를 누리고 그 다음에 몰락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문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도 궁극적으로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역사관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여러분 신문이나 인터넷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인간이 점점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있다고 해도 근거 없는 소수의 주장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구가 너무 많아져서 결국에는 이 지구의 인구가 폭발될 거다. 식량을 생산하는 능력이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 굶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 자연의 자원들이 결국에는 고갈될 것이다.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한테 항상 듣는 얘기가 뭐였냐면 기름이 30년 후에 떨어진다, 40년 후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아껴 쓰라, 아껴 쓰라. 그런데 지금도 기름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젠간 떨어질 거다. 공기와 물의 오염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디스토피아가 펼쳐질 거다. 그리고 지금 시대엔 또 뭐가 있죠? AI가 등장해서 이 AI가 결국 인류를 파괴할 것이다. 다 이렇게 예상하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 제한도 좀 하고 오염도 좀 줄여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거는 멸망을 지연시키는 것일 뿐이지 결국에는 인류가 멸망하게 될 거라는 사실에는 사람들은 대부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역사관은 이렇게 비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창하게 역사까지 우리가 갈 거 없이 우리 개인의 삶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영원한 단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의 장례식에 가면 다 뭘 하냐면 통곡합니다. 슬퍼합니다. 오열합니다. 울어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이분을 지금 화장하고 매장하고 나면 언젠가 이분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이별이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역사가 또 내 삶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결론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시작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묻고 우리가 돌아서지만 이 땅에 남아서 우리의 삶을 주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지만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만날 거라는 사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곁에 놓고도 노래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죽음을 고대하면서 살 수 있다는 축복. 이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음 다음에 오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분들에게는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는 전도를 통해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보십시오.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예수님과 당신도 함께 살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시고 오늘 매 순간순간 마음껏 누리시고 이걸 모르는 분들에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 다른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축복은 천국의 시민이 되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천국의 시민이 되는 축복. 예,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여러분 이 빨간색 부분을 보면요, 옛날에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스라엘의 시민권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민 생활해 보신 분들은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느껴보셨을 거예요. 특히 강대국, 자기 원래 모국보다 강대국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할 때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큰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시민권자는요, 우선 그 나라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나이 들어서 아프면 의료 혜택도 나라에서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민권을 많이 가지려고 한다는 거 아십니까? 시민이 되면 많은 혜택이 따라요. 특히 미국 같은 전 세계 최강대국의 시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 외의 다른 나라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러도 미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답답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 사람들이 잘못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데려갑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 굉장히 이거 억울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국제법으로 볼 때는 처벌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게 상식인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체가 뒤에서 돕고 있어서 더러 그렇게 데려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한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따르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시민이 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단지 천국의 시민이고 천국의 시민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낭망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곳을 살펴보시면서 내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보호와 축복을 모르고 사는 분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 분들,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분들, 그래서 항상 몸부림치는 분들 보면서 우리 하나님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길 바라십니다.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인지 깨달으시고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는 분들, 멀리 있는 분들에게는 선교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는 전도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축복. 그 축복은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언약을 가진 축복.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언약, 다시 말하면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는 미신을 섬겨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미신이나 잡신을 섬겨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여러분, 미신과 잡신을 섬기면서 살 때는요, 그 신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미신, 잡신 믿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한 분 계시네요. 대표로 드신 거예요. 다 섬겨보셨을걸요, 옛날에? 내가 혹시 이 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항상 조바심. 나는 아닌 것 같으시죠? 잘 들어보세요. 이사 갈 때 우리 마음대로 갑니까? 이사 갈 때 언제 가요? 미신, 그거 다 미신이에요.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게 미신을 섬긴 거예요. 섬겨 보셨죠? 그날은 이사 갈 때 비쌉니다. 잘 골라서 가야 돼요. 왜요? 이사 잘못 가면 큰일 날까 봐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도 마음대로 못 해요. 사주팔자를 맞춰봐야 돼요. 맞춰봐서 소위 궁합이라는 게 잘 안 맞으면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예전에는 많이 그랬어요. 부모님이 반대했어요. 궁합이 안 맞는다고.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어떻게 하죠? 바다신이 노할지 모르니까 돼지 잡아서 머리 자르고 그 앞에서 고사 지내야 됩니다. 보신 적 있죠? 그러지 않으면 조심스러워서 바다를 못 나가요. 무서워서. 미신과 잡신을 섬길 때는 항상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행여라도 그 신의 비위를 내가 건드리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미신 많이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집인데, 내 돈 주고 산 내 집인데 집 기둥에 못도 마음대로 못 박습니다. 그렇게 변덕스러운 미신, 잡신의 눈치를 보면서 살다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거,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언약이라는 게 뭐냐? 언약은 여러분 계약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계약. 계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가 A라는 사람이 자기 할 것을 하면 B라는 사람이 또 자기 할 거를 한다는 약속입니다. 맞습니까? 그거를 글로 쓰는 게 뭐죠? 계약서입니다. 집 사고 파는 계약서를 쓰면 몇 월 며칠까지 A라는 사람이 돈을 지불하면 B라는 사람이 몇 월 며칠까지 집을 비워준다. 이렇게 약속하는 바를 기록하는 게 집 계약서죠. 과거에 우리나라는 계약보다는 정으로 돌아가는 사회였잖아요. 인정으로 돌아가는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아직도 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 계약 관계가 깔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거래하거나 사업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써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뭘 써요? 믿는 사람끼리 무슨 계약서를 써요? 동업하는데. 아닙니다. 꼭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 그게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잘못된 기대감 때문에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걸 막아주거든요. 계약서에는 내가 해야 될 것과 상대방이 해야 될 게 분명하게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라는 건요,
계약의 일종이지만 계약과는 약간 다릅니다. 계약은 서로 위치가 같은 사람이 1대1로 맺는 겁니다. 근데 언약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과 맺는 것이 언약입니다. 옛날 같으면 봉건 군주가 저 아래 백성과 맺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백성이 자기 의무를 다하면 봉건 군주는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언약은 높은 사람이 호의로 베풀어주는 게 언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 그 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계약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위를 살면서 건드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미신이나 잡신을 섬기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근거가 뭡니까?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에 관한 약속을 성경 여러 곳에서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언약, 즉 언약, 약속, 계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접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나의 할 일을 내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걸 믿을 수 있고 이걸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외에도 성경에 많은 것을 약속하셨어요. 혹시라도 내가 오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야, 내가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오늘 죽어서 실제로. 근데 하나님이 너 왜 내가 천국 들여보내야 되냐? 혹은 사탄이 저 아래서 하나님, 저 인간 성격을 한번 보세요. 저 김은택이라는 인간 성격을 보세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저렇게 목사라고 주일날만 되면 강대상에서 설교하고 일주일 동안은 저렇게 더럽게 산 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죄한다고 해도 우리는 겁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따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언약의 기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하는가? 어떤 경우에는요, 기도할 때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나? 하나님이 정말 듣는가? 내가 지금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허공에 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떻게 하는가? 언약서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약속이 성경에는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7장 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계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지금 당장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시간에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이 약속이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계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거 큰 축복이라는 사실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조상을 통해서 내려오는 모든 저주에서, 미신과 잡신의 저주에서, 나를 섬기는, 내가 신이 되어서 나를 섬겼던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로운 운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더 이상 미신이나 사주나 운명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면요, 점괘가 안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치러 갔는데 점괘가 나오면 좀 이상한 거예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나올 수 있냐면 점쟁이 중에 70% 이상은 가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도 좀 용한 데를 가야지. 진짜 점쟁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점괘가 왜 안 나오느냐? 우리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신과 잡신을 지금도 섬기면서 살아가는,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요. 아기가요, 우리 하온이처럼 아주 예쁜 아기가, 이 윤희처럼 아주 예쁜 아기가 텅텅하게 살이 쪘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아기를 딱 보고 들고, 야, 이 애기 참 무겁다, 이런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무겁다고 말하면 옛날에는 신이 질투해서 데려간다고 믿었어요. 제가 미신 연구 많이 했죠? 그렇게 불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 미신과 잡신이 그렇게 많아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운명, 새로운 운명을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약속, 언약에 기초한 관계 속에서 담대하게 믿을 수 있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이 담대하게 언제든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여러분, 이런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깊이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매일매일 매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멀리 있는 분들에게는 선교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는 전도로 끊임없이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